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권 선교사입니다. 이번 영성훈련은요, 최근에 정말로 이 장문의 긴 글로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메일 내용을 살펴보니까 스스로가 영적인 꿈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꿈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한 A4지로 한 2장 정도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벽에 꿈을 깨고 또 꾸고 또 꾸고, 그래서 여러 계속 이제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성훈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꿈인 것 같은데 그분의 메일로 무시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무시하기에는 좀 영적인 꿈이라서 그것으로 오히려 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자기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런 것들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 어느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엘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 2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면서 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또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 감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은성을 대언하는 또 여러 모세와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세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진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사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가르치는 시대로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예언을 통해서도 또 예언적인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실 수 있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당연히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의 통로의 하나일 수 있으나 우리 이 메일로 보내신 A4지 한 2장 정도를 바박하게 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주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투영하는 시대가 열렸으나 그렇다고 내가 꾸고 있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와 암시와 또 특별히 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정확히 깨어 근신하고 깨닫고 또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했으니까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완벽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꿈을 주신 분께서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시고 그 꿈에 나타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그 환상의 내용을 뭐 에스겔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확증을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보증을 하죠. 성령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은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제 꾼 꿈이 다 영적인 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꿀친데 어제도 꾸고 오늘도 꾸고 앞으로도 계속 꿈을 꿀 거예요.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 그렇다면 꿈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나눴고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눴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4절 17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한, 즉 잠을 잘 때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말씀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성령 시대로서 꿈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그죠, 환상, 꿈 이런 것들이에요. 막 이런 것들 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해서 오히려 그 꿈에 나오는 내용대로 따라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꿈의 종류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메일로 보내주신 그 A4지 2장 정도 되는 이 내용을 보면요, 꿈을 여러 차례 꿨대요. 한밤에. 그럴 수 있죠. 자다가 깨고 또 꾸고 자다가 깨고. 꿈이 한번 꿔지면 계속 꿔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민감하기 때문에. 꿈은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을 나타내는 거울일 수 있어요. 뭐 비단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고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꿈을 꾸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그 꿈 가운데 여러분 분별하기를 아무 스토리도 없고 뒤죽박죽하고 우리 메일로 보내신 분처럼 본인도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쉽게 전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가 다시 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놀랍게 꿈을 3-4번 꿨는데 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아무 스토리도 없고 뒤죽박죽이어서 본인도 정리가 안 되는 것. 즉 그것이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꿈. 그래서 꿈을 너무 많이 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꿈의 종류 가운데 아무 스토리도 없고 전개도 되지 않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개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육체가 잠을 자고 있지만 혼이 잠을 자고 있지만 내 혼의 감정, 이성 또 이런 것들은 막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멈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육체가 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렇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지만 내 혼의 생각, 내 무의식 이런 것들은 계속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계속 자기 직전에 묵상하고 그거를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뭐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가 잠을 잘 경우. 두 번째, 그렇죠, 무의식 속의 연장선상, 내 혼에 막 생각이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자게 되면 육체는 자고 있지만 혼이 막 도는 거예요. 혼의 생각, 감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독립 꿈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은요, 영적인 꿈은 아니에요. 내 혼적인 꿈이죠. 내 고민, 내 문제, 내가 지향하고 또 추구하는 소원들 이런 것들이 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의 꿈은 때로는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무의식 세계에서 발현되는 꿈들은요, 그걸 영적인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혼적인 꿈이니까 그냥 개꿈처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메일 2장으로 하신 그 꿈 내용 가운데 혼적인 꿈, 내가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소원하고 있을진데 꿈에서 그대로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님, 그렇다면 이대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혼의 강구 소원은요,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꿈이나 혼적인 꿈은요, 살짝 무시해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꿈이면 무시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랑 꿈을 꾸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탁 쳐내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꿈은 영적인 꿈이에요. 근데 영적인 꿈도요, 사단이 넣어주는 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히 받는 꿈일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영적인 꿈도 선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섬뜩해요. 두려워요. 그 영적인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악한 영이 꿈을 통해서 장악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렸을 때 막 가족이 자살하고 엄청난 고난, 저주, 막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랐을 때는요, 매일매일 꿈을 꿨어요. 매일매일 수도 없이 꿈을 꿨는데 거의 마귀가 나를 죽이는 꿈, 억누르는 꿈, 두려운 꿈, 막 내가 나를 죽이는 꿈, 어디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 그 꿈이 너무 선명해요. 꿈을 깨고 나서도 그 영적인 눌림 속에서 가히 눌림이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꿈이에요.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일 수도 있고요, 사탄이 줄 수 있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꿈은 두려움, 그 다음에 장악, 그 꿈에 너무 눌려있게 된다면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이미 내 혼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내 무의식을 사단이 잡아버리고 혼적인 영역에서 꿈을 투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 혼과 육의 영역에 투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영적인 그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내 영으로부터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시고 내 영에 넣어주면 그것이 혼과 육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요, 선명해요. 일목요연해요. 그리고 뭔가 정확한 뜻이 담겨져 있는, 비록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요셉도 꿈꾸는 자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훈련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꿈은 두 가지가 있을진데, 사단이 주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을진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단이 주는 꿈이라서 가위 눌림, 영적인 무기력감, 꿈을 꾸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자꾸 꿈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꿈꾼 것이 너무 선명히 생각나서 막 죽을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꿈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뿌리노니 사라질지어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혼적인 영역에서 파쇄될지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영적인 꿈을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존재 사탄도 선명하게 넣어줘서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막 아주 그냥 이 손끝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섬뜩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막 그 꿈으로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떨까요? 아, 깨끗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여러 번 음성을 투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그런데 너무 깨끗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파스텔 톤처럼 완전히 그 색깔이 형용색 속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천국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신 꿈의 이 색깔 자체가 선명하고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꿈에서도 꿈을 깨고 싶지 않다. 아멘? 그런 막 깨끗한 생각, 막 거룩한 마음,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막 선명하게, 그리고 나한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또 확실히 분별된다면, 저는 지금도 몇 년 전에 꾼 꿈을 지금도 기억해요. 아, 그때 그 색깔, 그때 주님의 음성, 마음, 뜻, 계획이 뭐 사람을 통해서 투영될 수도 있고 만물을 통해서 투영될 수 있고 꿈에서 나오는 대상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내포된 그 메시지가, 그것이 아멘으로 받는다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진데, 하나는 객꿈, 두 번째 무의식 선상에서 꾸는 꿈들, 혼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꿈인데, 영적인 꿈의 종류에서도 사탄이 주는 꿈,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꿈을 꿀 거예요. 이 영성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꿈을 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내 꿈이 어디로부터 기인됐는지, 꿈의 종류 가운데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일단은 분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꾸는 꿈을 신봉하지도 마시고
또 무시하지도 마시고 어느 선상에서 이 꿈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꿈일까? 뭐 개꿈이야? 그럼 무시하고. 혼적인 꿈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소원하더니 꿈에서 나타났네? 탁 치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꿈이다 생각할 때 사탄이냐 하나님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리하여 꿈을 꿨으나 이제 그 다음에 후속에 대처 방법,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계획, 뜻을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축복을 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그쵸? 높은 자리에 세우겠다는,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절을 하고 심지어 그 아버지인 야곱까지도 절을 하는 그 꿈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소년 요셉이 그 꿈을 마음의 심장에 담고 그 꿈을 묵상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결국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놀랍게 축복의 통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꿈에서, 너무 선명한 영적인 꿈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주리라. 네가 재물과 명예의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했을 때 솔로몬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영적인 꿈속 안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개꿈이 아니죠. 무직선상의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꿈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했을 때 그 꿈에서 나오는 소원을 솔로몬이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결국 그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정말 이 잠언을, 전도서를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영적으로 집중해서도 안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꿈,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하시고 사인을 구하시사 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꿈을 꿨는데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설령 가르쳐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에 너무 매몰되고 집착돼서 꿈대로, 그렇죠, 막 일이 일어날 것처럼 조급함, 염려, 불안, 또 막 너무나 또 그 꿈을 신봉하여서 또 내가 꿈꾸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진다면 뭐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뜻과 계획이고 나를 향한 축복이라면 아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있으면서 진짜로 하나님 주신 꿈대로 또 요셉처럼 또 그렇게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는지 조금 그 꿈 안에 막 너무 집착하지 않고 조금 멀찌감치, 내가 그 꿈을 몇 년 전에 꿨지, 지나고 보니 그 꿈에서 꿈 그대로 이루어졌네.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꿈대로 성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무시하지도 집중하지도 않되 분별하고, 또 분별되었다면 그 꿈을 다시 여러 가지 꿈이 아니라 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재차 확인받는 것을 통해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는 그 단계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성 우려 끝무렵에서도 성경 에세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많이 행복하십시오. 예수 행복, 불심 불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꿈에 나타나시사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아버지 나에게 주고 싶은 것, 아버지
자녀에게 베풀고 싶은 은혜, 그것이 꿈에서라도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꿈을 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더 간절히 아버지요, 꿈을 깬 이후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 꿈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파시켜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매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창립 8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성전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새성전 우리 축하 기념 케이크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걸 준비했어요. 8주년 예수사랑교회 케이크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눔과 교제 시간을 지금 이 새성전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지금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내년 9주년 창립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르게 집사님이 손을 드네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멕시코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9주년 창립 예배가 이곳에서 정말 지성소를 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